지난 주일 모든 예배 사역을 마치고 교회 목양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글을 좀 써서 사진과 더불어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또 인터넷 사역 많은 지체들에게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오늘도 큰 고모님이 언급했지만 미국 야구 결승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제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쓴 계기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다저스라는 LA 다저스 팀에 프리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결승전 첫 번째 게임 7번을 하는데 4승 4게임을 이기면 이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데 첫 게임에 다저스의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그 원래 9이닝의 야구 게임이 끝내야 되는데 비겨서 12이닝 엑스트라 이닝 가가지고 말로 홈런을 때려서 이겼어요. 그 얼마나 참 멋지게 이겼는지.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 말로 홈런 때린 그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그 관중석의 맨 앞자리 쪽에 자기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서 근데 그 아버지와 이 아들 선수와 사이에 그 네트가 있어요. 그 야구가 튀면 다치니까 네트가 있는데 막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기사에 그 사진을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이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인터뷰 기자회견할 때 아버지에게 다 공로를 돌렸어요. 자기가 말로 놈 때렸는데 어머니는 아마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 야구 배링 치는 그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말로 홈런 때리고서 모든 기자들이 그냥 이 프리맨한 선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높이려고 질문하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공로를 내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야구 방망이 휘둘리는 걸 가르쳐 줘서 내가 이렇게 뭐 말로 홈런 때렸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영광을 공로를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흐뭇하고 보기 좋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야구 게임 말로는 때린 걸 보고 또 인터뷰 기사를 다 읽었을 텐데 그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본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제목 아래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화요일 점심시간에 선배 목사님 두 분과 이제 점식사 나누고 또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데 대화 내용 중에 무슨 대화가 나냐면 이 아버지의 중요성 물론 그 아버지의 중요성도 대화했지만 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면은 아내에게 좀 찬밥 심세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말은 나이가 60 이젠 70 되면서 은퇴하고 아버지가 집에 가 있으면은 아이 부인들은 남편이 이젠 집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뭐 그 좀 다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 편이지 뭐 아빠 편이겠어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 대우를 잘 못 받는다, 못 받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을 대화하면서 대우를 못 받아도 남편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연로하실 때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신 거하고 계신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임재가 계신 것이 참 중요하다는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자녀 가정 얘기를 나누냐면, 제가 이런 대화 속에서 저와 제 아이들 딜런 예리 예언이 관계를 좀 더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 속에 막둥이 예언이가 생각났어요. 예언이. 왜냐면 딜런이나 예리나 다 저렇게 전도사 일본 가서 선교 신앙생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걔네들보다 왜 예언이가 생각나냐면, 아이들 자녀들 셋 중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이와 저와 아빠와 딸 관계의 그 영성, 신앙의 유사성, 비슷한 점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딜런과 예리보다 예언이가 신앙관이, 영성이 저랑 왜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이에게 그 만화 성경책을 한국말을 그냥 즉석으로 읽으면서 제가 영어로 번역해 줬는데, 거의 18년, 19년 지나서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예수님 예언이가 1학년 때 영접했는데, 아마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헨리 나운의 영어 책을 다 예언이에게만 줬어요. 그 좀 또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제가 딜런도 책을 선물하고 대학교 갈 때, 예리도 A.W. 토설 21세기 선지자, 미국의 그 진짜 직설적인 그냥 그 목사님 책을 주고, 그런데 예언이는 헨리 나우엔 책을 제가 다 줬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제 행동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헨리 나우엔 책을요, 예언이가 읽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쓴 거를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가 지금 그 왼쪽인가 오른쪽 그 팔 어깨에 그 문신을 했어요. 근데 그 문신을 왜 했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저희 부모에게 하겠다고 말해서 대화를 했어요. 언니는 그냥 말 안 하고 했다가 그랬는데, 예언이는 이제 아마 언니하고 대화한 다음에 후회하는지 부모님하고 대화하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화했는데, 그래서 문신을 했는데, 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얘가 헨리 나은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문신을 춤추는 그 여인인가 춤추는 그 문신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그래서 예언이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딜런하고 제시카 며느리 만나서 아내랑 식사할 때 예언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가 딜런하고 며느리 제시카한테 예언이는 결혼 안 해도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언이가 결혼을 안 해도 선교는 하고 싶습니다. 그 춤추시는 하나님에게 책에 예언이가 참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춤추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과 춤을 추는 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스텝.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신 지혜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현재 기념하고 감사 찬양 드렸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미해결된 상처나 배우자가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화가 나면은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본능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가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꾸만 그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두 번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제목 아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데, 오늘 춤추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스텝을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 네 가지 춤추는 스텝을 밟아야 돼요. 제가 예은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연말인지 그 크리스마스 때인지 아빠만 데리고 와서 춤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행사가. 그냥 father, daughter, 아빠와 딸과 춤추는 날이에요. 학교 그 강단에서. 근데 이 예은이가 막 가자고 졸라대니까 제가 예은이한테는 좀 약해요. 거절을 못하고 여기 밸리뷰 초등학교 국민학교 갔는데, 이 예은이가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친구들 뭐 그 딸아이들하고 아빠들이 막 춤을 춰요. 그 강단에서 음악이 막 나오는데, 근데 저도 그 예은이하고 이제 춤을 춘다고 하다가 도망갔어요. 좀 저 뒤로 뒷면으로 빠지고 한 번만 하고 딱 뒤로 빠졌어요. 그때 아내도 있었네. 예. 아빠와 딸과 댄스인데 한 번만 딱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예언이가 아빠를 찾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엄마를 끌고 가서 이제 하다가, 엄마도 그러니까 그냥 지 친구들하고 막 대여섯 명이 줄 서가지고 막 그 강단을 휘비면서 춤을 추더라고 예언이가요. 와, 제가 애가 성격이 참 활발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예언이하고 춤을 출 때 그 어린아이 키가 작은데 제가 키가 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흉내를 내려고 그 주위 사람들 보면서 대충 췄는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 이 네 가지 춤추시는 하나님, 이 헨리 나은의 책에 근거해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 이 원리 스텝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가정의 자녀 넷 중에 세 자식의 위기를 접했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 네 가지 주님과 춤추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빠져서 울고 절망과 애기 죽음 속에서 슬픔과 이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내 양손을 잡으시고 나와 춤을 췄다고 상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작은 고모님네 가정, 특히 수미가 많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수미에게 다가와 가셔서 수미의 양손을 붙잡아 주시고 못자국난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같이 춤을, 이 네 가지 춤을 주님이 춰주시면은, 그래서 수미나 우리 모두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심령들이 이 네 가지 주님과 춤추시는 스텝을 배워서 은혜 주셔서 실천에만 옮기면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거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을 헨리 나웨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요,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참 오랜만에 엉엉 울었어요. 그 왜 울었는가? 나중에 목양실 가서 이제
왜 울었는가 할 때, 그저께도 이젠 한국에서 그 형제가 6주째, 6주째 이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솔직히 그냥, 그 제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형제도 저한테 솔직하게 나누니까 저도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나 토요일 날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다. 그왜 울었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아무개 형제 이름을 제가 당신 생각할 때 마음이 그래서 울었고, 미국에서는 내 사촌 여동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당신, 미국에서는 내 사촌 동생,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어저께 하고 오늘 전화를 안 해요. 그 딱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반, 8시 뭐 여기는 4시, 4시 반에 그러면 거의 1시간씩 대화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2시간 대화했어요. 그 친구 운동할 때 걸으면서.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엉엉 울은 게 저는 감사해요. 뭐 성도들이 뭐 장로님 부부나 누구나 다 아직 다 계셨는데 그냥 그분들 다 교제시나 중참단 연습할 때 그냥 운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고 다 끝나고 주기도만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걸 그냥 쏟아내는데 그냥 엉엉 울게 되더라고. 참으려고 하는데 못 참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스텝 헬리나의 말한 것처럼 제가 당하는 고통은 뭐 아픔, 슬픔, 그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형제나 수미의 아픔, 슬픔, 고통, 그저 성령님이 조금이나마 동참케 하셔서 같이 마음이 무겁고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마음이 괴롭고 그저 뭐 수미나 한국에 있는 형제가 100% 지금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는데 저는 뭐 한 1%, 2%, 뭐 5%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같이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컨디션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무거움이나 아픈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뭐 연락, 문자 받고, 전화 통화 받고, 진심으로 제가 문자 답변하고, 전화 통화하지만, 같이 마음이 뭔가 아프고 무겁고 슬퍼하고 눈물이 안 나오면요. 그거는, 제가 좀 가식적이고 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엉엉 울고 나니까 아이고 그나마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리빙하고 좀 고통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형제도요. 그 공황장애 약을 먹는데 제가 약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서 수면제인 줄 알고 제가 좀 뭐 수면 유도제라 그래서 제가 사진 받아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수면제가 아닌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공황장애 약에 수면을 도와주는 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사진 찍어 보내달냐면 수면 유도제라 그래서 나도 좀 사서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니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주일날 주일날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 하여튼 9시인가 9시 반인가 10시에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피곤한데 이게 잠을 못 자게 있어서 제 서랍에 옷 서랍에 한 서랍 이만한 게 다 약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면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암 환자 남편 그 부인 아줌마 친구가 한 12알인가 뭐 20개 주고 갔어요. 근데
그 하나를 다 먹으면 안 좋다고 반알만 먹으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반알을 먹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아내가 뭐란지 아세요? 저는 몰랐죠. 제가 코를 골더래요. 야, 제가 코 고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 컨디션이 몸이 왜 그런가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이 아픔이 슬픔이 저는 좋아요. 헨리 나은의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스텝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합니다 할 때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요. 그 한국에 있는 형제가 걸으면서 저랑 대화하다가 집에서인가 그때 오해했나? 근데 막 울음이 터졌대. 울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It's okay.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막 울었대요. 그래서 잘했다. 엉엉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렇게 울었다 하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첫 번째 스텝.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목사도요. 이게 마음이 힘들 때 혼자서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청만 삼촌 아는 그 여집사님이 그 교회 강덕상 뿐만 아니라 의자를 다 천을 바꿔준 건데 그 강덕상 의자 세 개도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해주시면서 저에게 제가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시니까 제가 그랬나? 그분이 그랬나? 하여튼 뭐 콧물 눈물 흘릴 수 있다. 근데 그 못 빨거든요. 그 의자는. 엉엉 울고 싶을 때요. 콧물 눈물 울어야 됩니다.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 안 되고요. 지금 grieving 그 말은 뭐냐면 유족 제가 지금 제 친구 익순이 죽고 나서 지금 어머니 권사님과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 돼가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카톡 주고받잖아요. 그 어머님은 앨범 사진 보고 아드님 앨범 사진 보고 아드님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제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족 사진 보낸 거를 지워야 되는데 메모리가 전화기 귀하다고 아들 친구 목사 사진을 다 저장해 놓으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갑자기 떠나보낸 그 어머님이 제임스 목사님한테 장례식 부탁하고 싶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 권사님 아드님 떠나보내고 나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슬퍼하고 하시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전황 제 룸메이트들 그 장례식 다 이렇게 섬긴 제 룸메이트들 엘버트 친구들 일어나서 식사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머님 제가 아버님 친후일 가서 픽업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대로 그냥 카톡 보냈더니 제임스 목사님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깊이 슬퍼야 되잖아요. 유족들. 충분히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스텝.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후에 그 마르다 마리아 집 찾아갔을 때 우셨더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우셨다면은 우리도 울어야 돼요. 슬퍼야 되고 아파야 되고 신음소리 내야 되고 통곡소리 내야 돼요. 제가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제품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천장 보고 울었을 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감정이 이모션이 좀 흔들리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런데요, 예리한테 제가 너까지 죽으면 아빠 못 산다.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 허락 없이 기도 부탁했다, 사람들에게. 너무 데스퍼레 갈급해서. 그래서 예리가 저를 용서해 줬어요. 울면서요. 제가 네 가지 스텝을 설교를 해야 되는 나눠야 그랬는데 첫 번째 스텝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5분이라서 그냥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우리 가족 식구들 어르신들이나 일세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또 저희 세대 뭐 딜런이나 조이스나 이 자녀 세대나 이제 에스겔 세대까지 있는데 기쁜 일도 있고 축하할 일 감사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로마서 제가 승리교회에서 설교할 때 현대인의 성경에 낮은 자의 벗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높은 데 마음 안 두거든요. 둘 수가 없어요. 낮은 낮은 데 임하신 예수님처럼 공생의 사역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죽은 나사로 귀신 들린 사람,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가늠한 여인까지도. 근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현대의 성경에 낮은 자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낮은 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을 마음을 배워갈 때요. 교만할 위험이 덜하죠. 그 말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연락 오는 6주째 오는 형제가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혼자 살 빌라를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 혼자 살 그 원룸 방을 구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좀 혼나고 뭐 이렇게 여동생한테도 말 들었나 본데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왜 그거를 놓쳤냐면 공황장애가 있으면요. 좀 요번에 처음 배웠어요. 공황장애 있으면 그 빌라 혼자서 조그만 방에 사는 것도 막막하고 두렵고 뭐 걱정도 되지만 그 빌라에 원룸 자기가 살 원룸 외에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웃들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혼자 사는 뭐 한국의 50대 명퇴당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부 갈등 속에서 이혼하고 뭐 치킨집 하다 망하면 이혼하고 그러면 주로 남자들이 다 호랩이 혼자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공황장애 있으니까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선뜻 계약을 못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어느 전문 상담가 아마 누구 만났는데 뭐 이혼한다 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 근데요, 말은 쉬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수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절대 안 해요. 그 수미가 문자로 보내는 기도 부탁 그 중심적으로 제가 마음을 실어서 답변해요. 뭐 그 이상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제가 기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답변만 해요. 진심으로. 왜냐면
뭐 운동해라, 뭐 밥 먹어라, 뭐 이러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그 형제도요, 그 놓쳤을 때, 뭐, 한마디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 두려워서 그러셨구나. 아, 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유족들 슬퍼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아 힘들겠지 아마 이렇게만 알지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수정이도 암 걸려서 뭐 힘들 때 엄마한테까지도 엄마는 내가 고통나는 건 모른다는데 뭐 어머니가 암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고모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식구도 엄마 딸도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정신질환이나 감정의 상처 옛날에 입은 트라우마나 가정 식구에게 입은 상처들 이게 우리 특히 부인들이 입은 상처들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이걸 쉽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상처 입죠. 그러나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문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남편으로서 잘못하고 아빠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자녀들이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뭐 용서 그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고 용서 구해서 회개하고 용서 받은 그걸로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과거에서 상처에서 다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롭게 내 가정을 자유의 가정 나라로 천국 생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낮아지고 제가 먼저 겸손하고 제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춤추신 하나님의 헬리나의 첫 번째 스텝만 배웠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지난 주일 화요일날 예배 끝나고 전화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걸 쏟아내야 돼요. 이게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 추억들, 상처들, 아픈 눈물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우리 교회 윤 장로님하고 제 장인어른 시아비스타 한번 운전해서 찾아가고 찾아뵙고 올 때에 장시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장로님한테 의학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에 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뭐가 있잖아요. 이거를 벤트 영어로 이걸 표출해야지 이걸 참고 있으면 병이 된다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울고 싶은데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그 한국 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 서양교회에서 보니까 자꾸만 우니까 그러면 뭐 믿음이 약해 보이고 영성이 약해 보이고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해 살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맞죠. 근데요 안에 있는 거를 울고 싶을 때 엉엉 울고 아플 때 마음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고 근데 유족들은요 제 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눈 이유가 제임스 목사님은 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세요. 만일에 공감, 이해 저 사람이 못한다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건 식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열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충분히 주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라도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주님과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잠을 못 자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식구, 사랑하는 형제, 또 암투병하는 또 암이 번지고 또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이 막 뭉클하고 울컥하고 마음이 같이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나도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축복인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과 첫 번째 춤추는 스텝을 헨리 나우엔 춤추신 하나님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플 때에 아프다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강한 척 믿음 강한 척 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십자가 주님 보혈의 능력 공로 의지하고 나가서 조용히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통곡하게 하시고 엉엉 울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할 것만 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취약점도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친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되고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